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 반역에 관계했던 아도니아와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숙쟁됨으로 마무리가 되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과연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따져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것 어쩌면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 약속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약속,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요압을 죽이라는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명한 대로 요압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다윗은 이제 다윗이 명한 이 시므이를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이 명한 대로 이 시므이를 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시므이를 벌하라고 했을까요? 이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인데요. 이 시므이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사람 같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다윗이 마하나임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다가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이 시므이가 가서 이 다윗을 영접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다 이끌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시므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있어요? 사울 왕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계획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 집안을 물리치고 사울 집안의 부흥을 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을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솔로몬 앞으로 불러온 시므이에게 이 솔로몬이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고 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고요. 시므이 역시 다윗에게 행하였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시므이는 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시므이의 2명의 종이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는데요. 시므에게 있어서 이 종 2명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찾기 위하여서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 종 2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은 솔로몬 왕에게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왜?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강하게 질책을 하고요. 또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언약을 맺은 대로 이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거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언약을 맺은 것 3년 동안 잘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잘 지켰는데요. 종 2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얘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오늘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3년 동안 지켰으니까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3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솔로몬과의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 지켰으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사고가 많이 날까요? 네? 언제 사고가 날까요? 어제 저도 이발소 가서 면도사가요, 언제 사람을 많이 뵐까요? 네? 자신감이 넘칠 때, 자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자신감이 넘치게 해요. 자신 있게 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왕도 이 정도면은 되었지.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부흥 되었지. 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언제 잘 넘어질까? 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심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는요. 오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는 오늘 우리는 달리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날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2026년 3월 25일이라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그것이 시작이지 끝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2026년 3월 25일 이 날 처음 달려가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긴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하여 또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오늘 시므이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